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예. 목사님이 유심히 보려고 했는데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 먼저 다가가서 인사한 사람. 은탁이? 너 수련회. 정원이, 성찬이. 야, 예배 시간에 설교 때 그때 먼저 다가가서 하겠다는 애들이 많았는데 왜 2명밖에 없냐? 수련회 하루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 후유증이 되게 크죠? 네? 정준 사님 아파가지고 차 돌려서 목사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고 있는데 너무 아프시대요. 또 수련회 때문은 아니고 수련회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좀 무리를 해가지고 또 아픈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가 이 시간 구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른교회에서 사역했었을 때 한 청년이 있었던 일이에요. 이 청년이 회사를 이직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이 청년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회사는 미래가 없다. 우리 빨리 다 같이 회사를 옮기자 하고서 단체로 옮기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쟁 회사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원들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이직하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죠, 그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지금 이게 우리 회사가 미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는 사인이 없는 거야,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친구가 돌아가서 회사에서 저는 그냥 다른 데로 거기 스카우트 온 곳으로 가지 않고 남아서 맡겨진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직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다니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경쟁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들어왔는데 이제 마감이 오잖아요. 이력서를 마감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못 넣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이직한 거야. 그 친구만 빼고. 근데 이 동료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까진 좋은데 그럼 본인들 가면 되잖아. 근데 이 친구한테 이 일을 끝까지 남아서 하겠다고 하는 이 친구한테 어리석다면서 놀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친구가. 이 사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기존 회사에 다녀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옮기는 게 맞아요. 그죠? 미래가 없다는데, 동료들이 다 나가겠다는데, 자기도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경쟁 회사가 이제 스카우트 돼서 다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경쟁 회사가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때 옮겼던 동료들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동료들의 그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주님이 마음 주신 대로 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눈앞에 보여지는 성공의 길이 보여요.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일로 가라고 또 얘기를 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패로 끝나는 일도 많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성공으로 끝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이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우리 본문 채연이가 잘 읽어줬는데 어떤 환상을 봤어요? 1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죠? 두 광주리를 보았어요. 근데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오늘 성경에서 봤듯이 어떤 광주리입니까? 한 광주리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광주리에는 어때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좋은 무화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본문 5절에서 7절을 좋은 무화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나요? 네,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보면요, 좋은 무화과는 누구예요? 좋은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갈대아 땅으로 간 유다 포로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바벨로니아 땅, 갈대아 땅으로 간 유다의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잘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6절 7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8절에서 10절인데요. 나쁜 무화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시드기야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죠. 그죠? 남은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이 나쁜 무화과들에게 어떻게 하신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10절이요.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먼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지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달라요. 좋은 무화과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포로들, 나쁜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상당수의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전 597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쁜 무화과로 얘기하세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돌보라는 말은 나카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인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포로된 자들이 포로된 자들은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포로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나 예레미야가 전한 멸망에 관한 예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고 남은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 얘기를 하세요. 뭘까요?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받는 심판이라고 여겼는데, 이전에 그들은 교만하고 나태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교만과 나태함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뭐가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 전에 남유다 백성으로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좋은 무화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의 기준에서는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나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무화과가 될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한 사람. 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마음은 그와 반대였어요. 뭐예요? 이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안 끌려간 걸로 착각을 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심판이 묘사된 예레미야 29장과 에스겔 1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요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끌려간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지금 안 끌려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때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사람들이 있었으나 어때요?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에 빠졌어요. 영적인 우월함을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어진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본문에 에스겔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요 가마솥이 고기를 보호하고 감싸는 것처럼 가마솥인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읍이 고기인 자신들을 천년만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사대문 안에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읍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안일했어요. 자신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소중히 여겼고 마치 자신이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 예루살렘 성벽, 이것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기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에는 나를 지금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잖아요. 청소년 시기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안전한 울타리에서 지켜주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성인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처럼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지켜주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들이 목도한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쫓겨났고 수치와 조롱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교만입니다. 먼저는 교만이에요.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타고 흘러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기독교 집안으로서의 우리는 기독교 집안 4대 집안이고 우리는 아주 강력한 크리스천 집안이야,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저 예배 안 드리면 진짜 허다하게 맞았어요. 진짜 나 지금도 상처로 남았잖아. 한번 얘기했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장의자에 내가 이제 주은이처럼 이렇게 앉은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있었어. 여기 담임 목사님이 축도로 딱 하는데 갑자기 내가 주은이 자리에 있잖아. 아버지가 옆에 있고 아버지가 나를 목덜미를 잡고 들어갔고, 그때가 나이 몇 살인 줄 알아? 7살이야. 7살. 그때 들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고. 목사님은 축도를 하고 있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그때 우리 모교회가 그때는 이렇게 단독 건물이 아니고 상가에 있었어가지고요, 지하에 그 건물 상가 지하에 볼링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 볼링장 공사하고 있는 거 나 아직도 기억나. 왜? 그때 공사 중이었으니까 뭐가 많아? 나무가 많아. 강목이 많아. 강목으로 아버지한테 맞았어. 7살 때. 왜? 야, 너 감히 예배 시간에 떠들어?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 나 별로 떠든 거 없거든? 근데 그때 이제 전 세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때 우리 모교회가 지금은 좀 성장했지만 그때는 조그만 교회여가지고 전 세대가 예배 드렸는데, 야, 7살짜리가 거기서 떠들어봐야 얼마나 떠들었겠니? 근데 통로로 내 친구들은 막 뛰어다녀. 예배 시간에 그 통로로 지나가다가 야, 주영아 너도 같이 놀자 했는데 안 돼. 이거 한마디밖에 안 한 거거든 내가. 근데 내가 축도할 때 내가 끌려 나갔다니까. 우리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요 많이 알아요. 그 많이 알미 어떠한 신앙의 모습만 많이 아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말은 무조건 옳다, 내 신앙은 옳다 하는 교만. 교만은 교묘하게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타고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바꿔버리고 계속 자기 기준을 내세우게 만들어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여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 나의 공로를 함께 포함시키는 그 교만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맡아 감사히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느덧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주어진 인생을 스스로 가치 없이 여겨서 자괴감과 열등감에 자신을 내어던지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묘하게 생각과 삶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가는,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나를 벗어나는 신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은 멈춰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내 인생을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은혜로만 감사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 내가 첨가되어 그때부터 교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거기 왜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럼 저기 대학로 앞에 있는 철학관이랑 우리가 다를 게 뭐야? 네? 뭐가 다릅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왜 자꾸 거기에 들어갑니까?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나를 향해 주어진 말씀으로 그걸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재단하게 돼요. 내 안에 교만의 싹은 없는지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늘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다른 걸로 적용하고 다른 걸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아울러 주님의 말씀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주어진 말씀임을 늘 잊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별개야. 아, 이거 좋은 말씀. 그래. 내가 딱 이거 써먹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말해줘야지. 여러분, 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만든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은 나는 내 삶의 진정한 안정감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할 때 제일 감동적이고 무엇을 할 때 제일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남자친구들은 게임할 때? 뭐 할 때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현재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나의 진정한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없는 것에 안정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정말 미안한데 너무 답답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은 안 먹어요. 그런데요, 술 자리는 좋아요. 그 자리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술이 악한 겁니까? 이게 참이슬이야. 이게 악해, 이 자체가? 그 모임이 문제인 거잖아. 그 분위기가. 얘가 악한 게 있어? 완전 엉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술은 지인은 안 먹는데 근데 그 분위기는 좋대.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게? 그래서 그 술자리에 가면 안정감이 있대. 내가 그래서 걔한테 뭐라 그랬게? 너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에 안정감을 두면요, 반드시 혼란이 따라올 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목사님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안정감을 두면 반드시
혼란이 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요, 안정감을 두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혼란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넘어진다고요. 우린 누구나 다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오고. 근데 우리가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기준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안정감을 둘 곳을 찾고 그곳에 안정감을 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안정감을 두십시오. 그러면 먼저 가시어 준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의 안정감을, 우리의 인생을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맞춰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뜻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주님께서 마감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려보내신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엘리야. 또 누구? 자신 있게 얘기해. 에녹. 2명이에요. 2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왜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몰라요, 왜 올라갔는지 사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에녹은요, 이 땅에 살면서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뭐 업적을 남긴 게 없어, 에녹은. 근데 엘리야는 이적과 기사와 뭐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잖아, 엘리야는. 그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엘리야는 그래, 이 정도 했으면은 하늘로 올라갈 만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에녹은요, 어딜 봐도 엘리야처럼 한 게 없어. 그건 뭐예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올라갈 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하나는 있어요. 엘리야와 에녹은요, 공통점이 저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았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뜻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것들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만을 내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무엇에 우리들의 안정감을 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 내게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돌아보고 교만을 멀리하고 나의 안정감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하나씩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죽기까지 나를 그 사랑하신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매일같이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그것에만 몰두하고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자 노래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들고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사랑의 전달자들, 복음의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